자, 오늘은 종교통합의 누룩 첫 번째 날입니다. 내일은 두 번째 날로 할 거고요. 짐승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12번까지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이제 준비를 이렇게 1, 2번, 그러니까 이틀치를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좀 바쁘고 좀 그랬지만 갑자기 어제 밤에 다른 계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시는 바람에 새벽 4시에 잔 것 같아요. 막 계속 연달아서 막 주셔가지고 이것들을 막 다 바꾸고 다시 막 이렇게 재정비하고 막 이랬는데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새로운 걸 막 주실 때 제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제가 준비하다 말고 막 그 방을 계속 빙빙빙빙 돌면서 하나님, 하나님 막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밤 12시 반이 넘었는데 그때 막 새롭게 막 주셔가지고 다 자고 있어서 거실을 돌아다닐 수는 없을 것 같고 깰까봐 그래서 제가 혼자 방에 들어가서 막 하면서 주여, 주님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흥분되고 막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내일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 저와 같은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집에 가셔서 주여, 주님, 오마이갓, 주여,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진짜 너무 놀랐고, 사실 이 일주일 동안 거의 제가 제정신이 안 왔어요. 한 대 맞은 것 같이. 너무 놀랐고. 근데 또 어제 주시는 것 때문에 더 놀라가지고 제가 막 그랬는데요. 진짜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짐승이 누군지를 우리가 파악할 거예요. 네, 적그리스도도 그렇지만. 놀랐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과 내일이 연결돼요. 그래서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볼게요. 첫 번째는 누룩을 주의하라입니다. 여러분이 요거를 마치게 되면 정말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심장, 예수와의 심장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뭐 이렇게 천지를 이렇게 분간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와 당시에도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표적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떤 기적을 주세요. 그래야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는 이런 것들은 좀 나름 분별하면서 그리고 표적을 달라고도 얘기하면서 시대의 모는 왜 분별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까요?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모는 분별하지 못하니? 뭘까요? 그렇죠? 시대의 표적, 시대가 어떤 사인을 주는 거예요. 사인을 주고요. 말씀의 표적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시대가. 근데 그거는 몰라요. 말씀에서 이렇게 시대 가운데 흐르는 표적이 막 나타나는데 이거는 하나도 모르고 완전 까막눈이고 뭐만 말하냐면 표적을 자꾸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헤롯도 그랬잖아요. 한번 기적을 한번 해봐라. 표적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음란한 세다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음란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기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책망해요? 시대의 표적을 왜 분별하지 못하냐? 너 표적 구하잖아. 우리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을 못하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사실은. 시대의 표적을 근데 왜 분별을 못하냐? 누룩 때문에 그래요. 누룩 때문에. 왜? 내가 너무 가르침을 받았는데 뼛속까지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바리새인의 가르침, 사두개인의 가르침, 서기관의 가르침, 이들의 외식하는 가르침을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들에게 너무 많이 세뇌가 돼가지고요. 보이질 않아요. 시대의 표적이 보이지 않아요. 시대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시대가 완전히 성경책이 펴져서 그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도 완전히 맹인인 거죠. 이게 왜 그렇다고요?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은 무교절이잖아요. 그죠? 오늘, 내일, 모레 3일이 남았어요.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 동안 여러분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맹인이 되어서 망하게 돼요. 근데 표적, 이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누룩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라 그러는 거. 누룩을 삼가 이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제자들이. 빵을 안 갖고 와서 그런가 보다. 우리가 막 이스트를 조심하라. 우리가 빵을 안 갖고 와서 저렇게 얘기하시나? 우리 제자도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똑같이 뭐지 이게 뭔 말이야? 이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네, 다 궁금증을 해결해 주죠. 그러니까 나중에 뭘 깨달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구나. 교훈이 무슨 뜻이냐? 자, 교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교리예요. 그들의 가르침, 그걸 배운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그들의 교리로 가르쳤는데 그게 누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말씀이 왜곡되어 버리니까 말씀이 성취돼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시대의 표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교리를 삼가라, 이 말이 뭐냐면 조심해라, 유의해라, 주목해라. 지금 뭐예요? 이들의 교리, 이들의 가르침을요 주목하고 조심해서 봐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과 맞는지 아닌지에 주목하고 주의해야지 돼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누룩을 제거해야지 된다. 그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주목해야 돼. 이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혹시 거기에 누룩이 껴있지 않나? 그 혹시 부패하지 않았나? 이것을 너희가 정확하게 주의해야 돼.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 도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들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 바로 전통을 지키는 가르침이었어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자들의 가르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들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전통을 준행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해야 돼요. 예배하면 다 받지 않아? 그냥 예배가 중요하지. 예배 엄청 열심히 드리고 24시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예배하고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당연하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받지 않으실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전통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헛된 예배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자,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명색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모세의 자리에
모세에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율법을 읽고 가르치는 자였어요. 네,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은 해요. 율법을 가르쳐요. 근데 어때요? 행동은 안 한다고요. 가식, 지키는 척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서 한번 13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교회에 다니는데 왜 아이들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됐는지 알겠어요? 외식하는 자의 가르침을 받으면요, 다음 세대는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 그리고 그들은 너희들도 못 들어가게 할 거다. 그리고 그들보다 너희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게 저 사람들이야. 외식하는 자들, 알면서 지키지 않는 자들, 말만 하고 속아서 안 지킬 수도 있고요, 진짜 자기도 몰라서 안 지킬 수도 있고, 알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리고 너희는 그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될 거야. 더 저주받아. 그러면 나 말고 자녀는요? 더 배가 되겠죠.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누룩. 이 누룩이 맨 처음엔 조그매서 조그만 어떤 그냥 가르침이었는데, 예?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루터가 유대인 욕하고 회당 불지르라고 하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책에 썼더니 이 누룩이 어떻게 됐어요? 아우슈비츠라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 히틀러를 탄생시키잖아요. 이게 누룩이에요. 이것이 예수께서 경고하신 부분이에요. 배나 더 지옥 자식 된다.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이 누룩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너희도 망하고 멸망한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뭐를 얘기했냐면 나중에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마지막 날을 경고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 언젠가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야. 언젠가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짐승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언제 올까? 막 이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거짓 엘리야가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배교자들. 그죠?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을 거다. 배교자들이 바로 이 멸망의 아들을 준비합니다. 다 배교하면서. 그죠? 이거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짐승의 우두머리, 이 짐승이라는 자는요, 어떤 자예요? 불법의 사람이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멸망하는 아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아들이 아니라 반대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불법한 자라고요. 불법한 자. 불법한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짐승은 불법한 자들의 우두머리구나. 알아야 돼요.
불법의 뜻이 뭐예요? 율법의 위반, 율법을 어김, 불의, 이런 뜻이에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율법을 어기는 자의 우두머리가 짐승이에요. 그게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배교자들은요? 배교자들은 뭐예요? 불법한 무리들이겠죠. 불법한 무리들이고 그들의 머리가 짐승이겠죠. 불법하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배교자들, 그런 자들이 배교자죠. 사실은 이러한 일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 배교하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배교한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멸망의 아들이 오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배교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이러한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라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요거를 해야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뭘까요? 모두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뭘 못 봤을까요? 시내산에서 어떤 무엇도 보지 못하였을까요? 그쵸?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모습을 왜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형상이 없어서 어차피 못 보여주시는 걸까요? 어차피 형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보여줄 수 없어서 못 보여준 그런 걸까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우상을 조각하지 말고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지 하지 말고, 만약 우상을 만들면 속히 망하고 전멸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람은요 만들고 싶어요. 어떤 내가 사랑하는 신을 만들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버려 두면 무조건 만들어, 뭔가를 만들어. 자기의 신을 막 만들고 자각하고 그거를 섬기고 숭배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악한 본성. 이거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있는 거죠. 만약 여호와께서 그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으면 온 세상에 우상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짝퉁이 엄청 많았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닮았어. 엄청난 짝퉁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혼란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때요? 일부러 안 보여주신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왜?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 아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내 형상, 내 모습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언약, 말씀에 집중하라고. 어떻게 생겼지? 여기에 집중해서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하라고. 말씀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어떠한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기억하고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대 만들지 마라. 너가 우상을 만드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말씀에서 벗어나게 될 거다. 알아요, 하나님은. 네가 우상을 만드는 날에는 반드시 그 본질,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어떠한 뭔가가 있어. 어떤 뭔가 형상을 만들어놔.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나 편안한 것 같아.
막 이런 거.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잘못하면 어때요? 십자가만 목걸이를 메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 막 이렇게.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건 내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죠. 안 그래요? 내가 말씀을 지키니까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는 형상이에요. 뭔가를 만들 때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극도로 금하신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이 가장 중요해. 이 세상에서 말씀보다 중요한 건 없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그걸 명심해. 이거를 신의 산에서 직접 내려와서 보여주신 게 그거인데도 불구하고 다 벗어났잖아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말씀에서 다 벗어나 있잖아요. 딴소리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다 딴소리하고. 그죠? 다 그런데도 하나님 섬긴다 뭐 어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감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어떠한 것도 더하거나 빼지 마.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 그대로를 지켜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가감하면 왜 안 될까요? 어떠한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맞아요? 말씀에 내가 손을 대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가지 않고 내가 거기에다가 양념을 치고 좀 어려운 거 빼고 적당히 타협하고 하면은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가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네. 자, 보시면은요, 네, 우리 이제 좀 조금씩 크니까, 네, 우는 소리도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네, 아멘. 자, 이게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자, 이거 또 떡을 먹고, 예수께서 뭐 하시는 거죠? 이게 세대를 하시는 거죠. 유월절 세대를 유월절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행하면서. 이 마실 때마다 뭐요? 유월절을 행하면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아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예수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예수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자, 예수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방법이 바로 세데르에서 그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빵은요, 유교병일까요? 무교병일까요? 예수의 살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고 내 살이다라고 얘기하신 그 예수의 살은 무교병일까요? 유교병일까요? 당연히 무교병이죠. 어떠한 누룩도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분의 살, 그냥 말씀 그대로 살아내신 그분의 살은요, 무교병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와의 삶을 살기 원해요. 예수와의 제자가 되기 원해요. 예수와의 그 길을 가기 원해요 하면 여러분이 무교병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맞자가 돼야 돼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맞자. 말씀 그냥 그대로.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은 그냥 그 맞자가 돼야 돼요. 그 무교병이 우리가 돼야 돼요. 더하고 빼고 유교병이 돼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하나님, 자, 말씀을 가감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누룩이 또 들어가고 또 헷갈릴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다시 무교절을 주셔서 다시금 나한테 뭐가 섞였지? 내가 뼛속까지 탈탈 털어서 혹시 부패한 것은 있나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와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누룩이 뭔지를 살펴봐서 누룩을 빼내는 오늘과 내일 이 무교절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또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도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그 사도들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한대요. 여러분, 다른 예수가 존재해요. 예수님 나왔다고 다 우와 이러면 안 돼요. 분명히 존재하는 건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너의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다른 것 같아. 들어봤어요? 너 영과 내 영이 다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거 맞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다른 예수가 존재합니다. 다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거에 따라 뭐가 존재한다? 모두 존재한다? 네? 자, 다른 복음도 존재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뭐가 존재해요? 한 글자. 다른 영이 존재합니다. 자, 다른 예수가요, 자기가 예수인 양 가장하겠죠. 사랑이 많은 엄청 그런 예수로 의로운, 그죠? 그런 예수로 가장합니다. 그러면 성령도 가장해요. 자기가 마치 성령인 양 분명히 가장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기가 사단인데, 자기가 사자인데 천사로, 자기가 사면서 천으로 뭔지 알겠죠? 광명의 천, 완전한 빛인 것처럼 가장한다고요. 완전한 의로움인 것처럼 가장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다른 예수와 다른 예수가 존재하고 그 다른 예수와가 하는 그 역사들은 다른 영의 역사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같은 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영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영인데 거기에 베이스가 뭐라고요?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이 달라요. 말씀이 가감되어 있어요. 누룩이 잔뜩 끼어 있어요. 완전 부풀려서 딴소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줄 알아요? 이런 자들이, 이 싹군 같은 사람들, 예수와를 가장해서 영혼들을 죽이는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하냐? 알아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어차피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많은데, 자,
다른 예수를 전한다고 쳐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다른 게 막 역사해요. 그러면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겠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다고요. 근데 뭐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참 잘도 용납한다 너네. 그거 참 잘도 용납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망해요. 용납하는 게 뭐냐? 용서하고 견디고 고통당하고 참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참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 참는 줄 알아요? 예? 잡아먹어요, 이 종들이. 잡아먹고 빼앗고. 저번에 들은 것 같아. 카드 털리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빼앗고 뺨을 친대요. 뺨을. 나를 완전히 뺨을 치는 정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모독하는 거죠. 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용납하고 참고 있는 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왜 참냐는 거죠. 다른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라,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분별돼야 돼.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요, 맨날 딱이 맞으면서 맨날 엉엉 울면서 고통당하고 있을 그 아래서.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많이 경험하신 분 많죠.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를 가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광명의 천사로. 그래서 왜요?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예수가 존재하고 다른 영이 존재하고 다른 복음이 존재하면서 이 누룩을 퍼뜨리는 이유는 배교를 위함이에요. 맞죠? 다른 예수를 왜 만들겠어요? 배교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여호와를 떠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예수가 있어야 적그리스도를 따를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그거에 대한 예비입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다른 예수가 많으냐? 바로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은요, 요한계시록과 연결돼요. 바로 적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너무나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는 용하고 싸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는 용하고 나중에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엄청나게 내공을 많이 다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이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은 앞으로 온 세상을 통치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온 세상을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아요. 짐승이 통치해요. 물론 적그리스도도 또 다른 짐승이긴 해요. 근데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가 아닌 첫 번째 짐승이 통치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근데 이 짐승이요. 자, 이 짐승이 이제 나옵니다. 짐승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요, 표범하고 비슷하고요. 비슷하게 생겼고요. 발은 곰의 발이고, 입은 사자의 입이고,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어요. 예. 그래서 권세를 줘서 이제 경배하게 만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 짐승은요. 자, 이 동물들 있죠. 표범, 곰, 사자, 용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동물은 나라들에 대한 비유죠.
사자 나라가 있고 용의 나라가 있고, 물론 용은 또 사단을 의미하지만 나라들을 의미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짐승에게 나라들이 연합해서 입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모든 권세를 다 주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어서 이 짐승을 온 세상이 따르도록 만들겠구나. 여기서도 보면 열 왕관이 있고 뭐 막 쭉 나오죠. 신성모독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는데요, 이게 상처가 치유됐어요. 상처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짐승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거의 죽음까지 이르렀다가 저절로 다 나와서 멀쩡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에 와, 치유가 일어났어. 거의 부활과 같은 치유. 부활은 아니지만 거의 부활과 같은 기적적인 치유가 이 짐승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 온 나라, 온 왕들이 다 권세를 그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도와요. 이랬을 때 온 백성이 그 기적을 보면서 너무 놀랍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경배하고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힌트가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말한대요. 이게 어떤 느낌으로 들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을까?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가 있겠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네?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겠어? 막 이런 느낌이죠. 야, 누가 이런 짐승 같은 사람이 어딨어? 누가 감히 싸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거예요. 너무 강력하고 너무 두려운 권세자인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어? 이 온 세상 사람들이 감히 이 짐승에게 대들 만한 생각도 꿈도 꿀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러한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짐승이 일어나는데 정말 전무후무한 권세자예요. 전무후무한 권세자. 온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자. 심지어 기적도 일어나요. 심지어 기적도 일어나. 이러한 권세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저 사람은 싸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다 경배하는 그러한 두려운 존재, 그 두려운 권력자, 요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짐승, 자, 내가 잠깐만요. 여기 요거가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짐승이 뭐를 하냐면 신성모독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여 그의 이름도 비방해요. 여호와 예수와 뭐 이런 거 비방하죠. 비방해요. 그의 장막 성전을 비방한대요.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들, 선지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도 비방한대요, 이 짐승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비방하고 신성모독을 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감히 이 짐승이. 앞으로 나오는 짐승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막 비방을 하는데요. 자, 그 모든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죠.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럴 때,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짐승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비방하고 욕하고 뭐 난리가 났죠. 근데 그날에는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안 따르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어떤 뭔가를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기록된 사람만 이 짐승을 안 따르고요,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경배할 거래요. 가짜 그리스도인
다 경배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분별될 거. 이제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만 경배를 안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100% 경배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0% 경배하게 된다. 100%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 짐승과 함께 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게, 이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귀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귀가 없으면 이거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귀가 없는 자예요. 맹인이에요. 귀머거리,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라면 시대의 표적 절대 분별하지 못할 거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전혀 모를 거다. 근데 어때요? 너 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귀 있어? 너 들을 귀 있어? 그럼 넌 알 거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내 백성에게만 내가 이것을 알려줄 거다라는 것을 이 비밀을 알려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인제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얘기해요. 이 또 다른 짐승은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어요. 어린 양 같대요. 요한계시록의 예슈아는 다 어린 양으로 말씀하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 번째 짐승이 어린 양 같대요. 즉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슈아, 그 메시아 같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같은 분이 나온다. 요한이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 같은데 말을 용처럼 해.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같아요. 누가 봐도 예슈아 같아요. 누가 봐도 인자해 보여요.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여요. 선지자 같아요. 근데 뭐라고요? 말은 용처럼 아니, 말이 용과 같다. 말이 불법의 사람과 똑같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불법한 자와 똑같이 말한다. 불법을 말하는 자더라. 그래서 짐승과 같은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정말 근데 이 적그리스도, 용처럼 말하는 이 가짜 메시아가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딱 오자마자 처음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같이 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1인자와 2인자인 거죠. 그 권세를 같이 누려요. 여러분, 앞으로 나오는 그 메시아 일어날 거예요. 가짜 메시아죠. 엄청난 권세. 진짜 온 땅의 세컨드 권세자예요. 엄청난 권세를 누리는 예수아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 이게 아니고요.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예배하도록 시켜요. 그에게 굴복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해요. 이 이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들어요. 자, 엘리야의 기적.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가짜 바알들과 싸웠잖아요. 근데 거꾸로 지가 바알이면서 지가 불 내려갖고 미혹한다니까요. 자기가 진짜인 양. 그게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로 속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불을 내리는데 그거를 가짜 성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른 영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짜 메시아, 적그리스도는요, 성령의 역사라고 신용을 합니다. 그게 마치 성령의 역사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사람들 어디에 속는다? 성령에 속는다.
적그리스도의 무기가 뭐다? 성령이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가갖고 막 성령의 임재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막 여기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이다 그러면 다른 영이에요. 분별해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자, 마지막 때 수많은 성도를 미혹하는 방법이 뭐다? 기적과 이적. 뭘로?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기적과 이적이 미혹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엄청난 기적과 이적, 음란한 세대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가짜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최대 무기예요. 성령의 역사는 모든 종교에서 다 일어나요. 솔직히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영들 다 일어나요. 거의 비슷하게 다 일어나요. 속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가짜 예수의 방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가짜 예수가 어떻게 하냐, 적그리스도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칼에 상했었나 보네. 점수형 어디 칼 맞았었나 봐요, 이 사람이. 이걸 못 봤지 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을 위해서 칼 맞았는데, 심지어 거의 죽을 정도로 칼에 찔렸는데 회복됐어. 기적적으로 살았어. 이거에 너무 놀랐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자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라. 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나와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을 섬기라라고 할 때 우리가 속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우상을 했을 때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전멸될 것이고 온전히 망할 것이다라고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엄청나게 경고하셨는데, 심지어 자기 얼굴도 안 보이시면서 자기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서까지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야가 와서 우상 만들으라고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그렇구나 이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혹되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지, 아버지를 모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역사, 성령의 역사에다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러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 그분 다 하나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을 더 많이 강조할 때, 진리의 영이 아니라 진리가 없는 성령을 강조할 때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합니다. 이건 분명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영, 적그리스도, 다른 예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자, 우상을 만들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우상을 살게 만들어요. 이 가짜 예수가 우상에게 생명을 줘요. 그래서 우상이 말을 하게 만들어요. 생명을 줬어요. 너무 놀랍죠? 자, 생명을 줘요. 그리고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살았어요. 이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어요, 우상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만들어요. 누가? 예수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예수의 손에 죽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죽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가짜 예수가 나온다면, 그리고 그 가짜 예수가 우상에게 생명을 줬어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그죠? 로봇으로 뭐 하이브리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을 하고 막 생각과 감정도 해요. 그러면 뭐 이런 거 토론하잖아요. 이게 정말 사람일까? 아닐까? 이거를 죽이면 우리가 살인한 걸까 아닐까? 뭐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엄청나게 달려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예수가, 가짜 예수가 우상에게 생명을 준 다음에 이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를 오히려 죽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가짜 예수가 나왔어요. 여러분을 죽이는 게 바로 예수라고요. 내가 예수의 손에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거에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죽일 수 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 알아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수 있어요. 거기에 가담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슈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가짜 예수가 하는 일이 뭐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윤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의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거짓 예수가 짐승의 그 일을 도우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의 이름. 여기서 뭐냐면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러니까 짐승의 수를요, 우리의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매매가 불가능하게 한다. 즉 생존을 위협받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마나 오른손. 자, 이 666이 뭘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받게 될, 그죠? 안 받게 될, 주여, 아멘, 주님. 씻을지어다. 입을 씻을지어다. 주여. 자, 우리는 절교회 받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 666은요, 예수의 손에 받게 돼요. 적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받게 됩니다. 짐승과 함께하는, 그죠? 그러면요, 이게 뭘까요? 매매가 불가능하게 되는, 언젠가 그날 사고 파는 게 안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모든 나라에서 권력과 권세를 다 짐승에게 준다. 이걸 통해서 정치의 통합을 볼 수 있어요. 그날에 그 짐승의 시대에는 정치가 통합되어 있구나. 그죠? 모두 온 세상의 정치는 통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서 표가 없으면 매매가 불가능해.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그날에는 경제가 통합되어 있구나. 정치와 경제가 온 세상이 다 통합될 것이다. 이거 알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알고 있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사용되는 그 666은 뭘까요? 상징일까요? 그냥 이거 상징이야. 그냥 상징. 많은 사람들이 상징이라고 막 얘기를 하죠. 상징이야. 모든 성경은 상징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모두 다 상징으로 하면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어. 그죠? 근데 상징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바코드나 뭐 어떤 칩이나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뭘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뭘까요? 앞으로 세상에 나와서 통치 수단이 되고 모든 경제를 통합하게 될 바로 그거 뭘까요? 자, 우선은 666이 뭔지 좀 볼게요. 666의 의미를 좀 볼게요. 자, 666은요, 여기서 보시면 세상이 말하는 철학에서, 동서양의 철학에서 말하는 6의 의미예요. 6은 기회와 행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부정적 의미는 어디에도 없다. 세상은 그렇게 봐요, 6을. 화합과 조화의 뜻이다. 화합, 아까 그랬죠. 연합, 하나됨, 통합, 정치, 경제 막 다 통합 이런 거. 이게 6의 의미예요. 조화, 합일, 하나가 되는 거. 이게 6의 의미예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그 6이 3개나 있어요. 그 뭘까요? 온전한 통합을 말하죠. 온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됨. 이게 짐승이 말하고 적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어떻게 해요? 연합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사단적인 거야. 이렇게 가르치죠. 너가 함께 하나 되지, 우리랑 함께 하나가 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럼 뭐라 그래요? 너는 혐오론자, 그죠? 혐오주의자, 너가 테러리스트야, 너가 전염병 같은 인간이야, 막 이런 식으로. 너가 사단에 속한 자야. 너는 분열의 영이 있어. 이런 거.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근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뜻이 뭐예요? 거룩함의 뜻이 뭐예요? 거룩함. 구별이에요. 구별. 내가 구별되는 거. 이게 거룩함이에요. 놀랍게도. 거룩함은 구별됨이에요. 나눠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별됨이에요. 근데 구별됨의 거룩함을 전혀 생각도 하나도 없고 무조건 합일, 하나됨, 연합, 말씀 다 필요 없고 연합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 이것이 바로 666이 되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를 다 통합하는 666의 의미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666이 뭘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슬림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헬라어의 그 원어를 봤어요. 무슬림이 딱 보자마자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이거 아랍어인데? 들어봤어요 이 말? 이거 아랍어인데요? 알아봤어요. 왜? 알아보니까. 항상 보는 단어니까. 이거 아랍어예요. 왜? 요한이 그때 썩 그렸겠죠. 주시는 계시대로 썼겠죠. 자,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헬라어로 그때 당시에 써 있는 거예요. 저 X자, 그 다음에 E자 같이 생긴 거, 찍 긋고 E자, 그 다음에 약간 시그마처럼 생긴 이게 바로 헬라어에서 말하는 666이라는 원어 그대로 쓴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아랍어예요. 근데 이 아랍어하고 이것이 왜 일치하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자, 요 X는요. 요게 아랍어라는 걸 이 사람이 바로 알았어요. 근데 요 X는 아랍어에서요. 요거를 의미한대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하드예요. 이슬람식 지하드. 이슬람식 근본주의자들. 그때 당시에 IS 막 이런 거. 지하드는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성전이 뭐냐? 거룩한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전쟁을 말해요. 거룩한 전쟁. 전쟁하는 것이 거룩하다고 믿어요, 이슬람은. 그리고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전쟁에서 온 세상이 정말 너무너무 혼란할 때, 너무 전쟁으로 대혼란이 있을 때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혼란을 일으키는 거, 이것을 그걸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봐요. 이 X가 이 지하드, 요걸 의미합니다. 또 하나, 이는 뭐냐? 바로 이는 요거를 의미해요. 여러분, 요렇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도 씁니다. 기가 막히죠? 보세요. 요거까지 그려져 있어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딱 알아봤어요. 이거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이게 무슨 줄 알아요? 알라의 이름으로. 그 뜻이에요. 알라의 이름. 그래서 In the name of Allah 막 이런 거죠. 네, 그런 뜻입니다. 이 자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쓴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그렇게 다 쓰는 거죠. 또 하나, 시그마. 시그마는요, 마크, 어떤 마크라고 사인 이런 거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세 글자를 연합하면 어떤 뜻이냐? 이거를 연합해요. 자, 아까 이제 요렇게도 쓰고 아까 이제 세워서도 쓰죠. 이렇게도 씁니다.
W자, X자, E자 이렇게도 써요. 다. 그게 그 말이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도 쓰고, 그죠? 여기 찌끄고, 그다음에 시그마 있고, 뭐 X자 하여간 뭐 이렇게도 씁니다. 같은 단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666으로 번역됐. 이게 번역이 66으로 된데 심지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요 단어 안에 6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랍어 안에 6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거기에 6도 있어요. 자, 그래서 손이나 이마에 붙이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 이미 이들은 이마에 두릅니다. 지하드나 근본주의자들은요, 이미 이마에 두르고요. 이마에 두르지 않으면요, 매매가 어려워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들 사이에서는 이걸 두르러야만 해요. 이미 이들은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 다 이 글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맨날 보는 아랍 사람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게 써 있을 것이 그것이 바로 짐승의 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무슬림들이 테러를 저지르면서 항상 외치는 소리 있죠. 그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알라후 아크발 이게 바로 이 단어예요. 666 번역된 바로 그 단어예요. 그 끔찍한 그 단어가 이마와 손에 강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머리띠도 있어요. 이미 존재합니다. 그쵸? 당연하죠. 머리띠를 이렇게 묶으니까 이들 머리띠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걸 하게 만들어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 짐승의 수다. 이 수라는 어떤 뜻은 짐승을 나타내는 어떤 표식. 사람의 수, 즉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을 나타내는 표식. 한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한 짐승, 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한 사람을 나타내는 표시가 될 것이다. 맞죠? 그 짐승을 나타내는 표시가 될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아까 말한 그 단어라고요. 그 단어다. 이 의미는요, 요 의미는 자, 중간에 있었던 단어인데 이 의미는 바로 뱀의 통치를 의미해요. 뱀이 앞으로 통치할 것이다. 이거를 의미합니다. 이슬람에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슬람과 싸우고 있죠. 이슬람, 그 이란의 그 힘을 빌어서 또는 이란과 함께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어요. 그 칼 끝은 여러분도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막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세계 여기저기에서 반유대주의가 막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떠한 프랑스에서 이번에 어떤 말도 있어요. 어떤 여자를 얘기하면서 내가 저 여자를 내가 범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를 갚겠다. 이스라엘에게 그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갖고 발칵 뒤집혔었어요. 최근에 어제 그제 막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대학 교수인데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갈 수가 없어요. 반유대주의 시위하고 있어서 지금 대학교 내에서 유대인 교수들도 위협을 받아요. 지금 전 세계가 반유대주의가 일어나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것을 막지 않으면 다음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러한 이슬람과 싸우고 짐승과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은요, 이스라엘만 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 통합해서 다스리려고 준비하는 짐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도. 자, 이 사람들이 정말 다 그 땅에 대고 자기네 신들을 경배하죠. 그죠?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굽히지 않고 앉아서 다 봐요. 그래서 거기서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데려다가 엄청나게 때리고 막 그 금식시키고 엄청나게 교육시키고 난리가 나죠. 명예살인이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ISIS에 의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었죠? 네. 그러면은 그 이슬람의 그러한 지하드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들하고 싸우겠어? 이해돼야 안 돼요. 누가 능히 저들과 싸우리요? 왜요? 우리나라에 이슬람처럼 크게 차지하고 있는 종교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이슬람이 정말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도 자, 보세요.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짐승의 통치가 시작되었을 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경배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배교한 사람들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배교는 됐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배교했어도? 자, 이슬람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 우리도 예슈아가 존재하잖아요. 세컨드가 예슈아잖아. 그죠? 권력자. 예슈아가 함께하고 계셔. 심지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는 선지자로 우리가 인정해. 그러니까 예수야가 뭐라는 줄 알아? 아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노, 아니야. 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그냥 선지자의 한 사람입니다. 아우, 이렇게 얘기해. 예수야께서 직접 말씀하셔.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이게 돕는 자다. 이 짐승을 섬겨라. 이 짐승이 진짜 메신저야.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면서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그들이 말하는. 그럼 어때요? 그런가? 안 하겠어요? 그 예수아가 존재하는데 배교에서 어차피 율법 안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다 떠난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가면서 성령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깨닫겠어요?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배하겠죠. 완전히 속아서. 이것이 우리의 코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666이 무엇인지, 짐승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가르쳐 줬다는 거는요, 그때가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우리는 이러죠. 짐승까지도 생각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냥 적그리스도만 생각해요. 그죠? 적그리스도 나올 겁니다. 나 메시아야 하고 나올 거예요. 메시아. 그런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짐승의 통치입니다. 짐승의 통치,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떻게 나오는지도, 그리고 배교한 자들에 대해서도 쭉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죠. 자, 알라 아니고서는 어떠한 신도 없다. 근데 알라라는 뜻이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리고 메신저, 선지자는 무함마드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의 대언자는 무함마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 무함마드는 사람이 그래 선지자구나, 엄청난 선지자네, 이렇게. 여기에 엄청 위협적이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완전히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자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말할 때 안 속겠냐고요. 자, 이들은 예수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뭐 선지자 중에 하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
뭐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시지. 뭐 예수야도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얼렁뚱랑 잘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지 하나님이라는 건지 하나님 본인이라는 건지 도대체 붙었던 건지 떨어져 이거 다 모르잖아. 사람들 솔직히 다 헷갈려 하잖아. 삼위일체가 뭐야. 그냥 신비야. 나도 몰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아유 너네 잘 모르는구나.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줄게. 예수께서 직접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야. 너네 모르는구나. 삼위일체 아유 삼위일체 세 분이 하나 말씀으로 하나라는 건데 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들이란 얘기는 아니야. 나도 그냥 선지자일 뿐이야. 꼭 그런 의미는 아니야. 그러나 나도 하나님의 그냥 그 일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요. 아니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삼일체 헷갈려 죽겠는데? 자, 이렇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야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해도요. 얼렁뚱땅 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잘 몰라요. 미혹돼서.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이것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권력자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이 두 사람의 짐승들을 위해서 모든 종교를 통합해 갖고 갖다 바치는 음녀가 존재합니다. 종교의 통합이 일어나요. 자, 최대의 권력을 한 사람이 갖기 위해서는요. 정치가 통합돼야 되고, 맞죠? 정치, 모든 권력 다 와야 되죠? 모든 경제권 다 가져야 되죠? 모든 종교가 다 와서 나의 이 사람의 종교만 딱 존재하면요.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권력자를 위해서 음녀가 뭐예요?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는 자. 즉 뭐예요? 가짜 예수를 섬기는 자겠죠. 음란하게 섬기니까. 섬기는 것 같은데 아닌 거죠. 음란하게 섬기는 자가요. 모든 음녀들을 다 모아가지고 갖다 바치는 음녀 중에 음녀 큰 바벨론이 존재합니다. 큰 바벨론.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가 좀 다 볼 거예요. 큰 바벨론의 누구이고 그 큰 바벨론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누구이고 그리고 이 큰 바벨론과 함께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완전히 다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자, 알라의 뜻이 있습니다. 알라의 뜻이 뭐냐? 바로 저주라는 뜻이에요. 저주 그리고 맹세 이거 뭐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알라 히브리어로 자, 알라라는 이게 알아보잖아요. 근데 이 알라라는 거를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럼 거기는 저주라는 뜻이 있어요. 맹세, 저주가 맹세된 바로 저주. 이게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마나 손에 그 짐승의 이름을 알라의 이름을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유대인들이 속았어요. 가짜 메시아한테 속아가지고 성전 짓고 막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야, 다 짐승을 섬겨라. 모든 제사 다 폐하고 알라를 다 받게 만들어.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저주라고요. 맹세, 저주라고요. 저주가 맹세되어 있는 그 이름이 이 알라라고요. 근데 이것을 딱 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괜찮아요. 저주 바꿔주세요. 뭐 이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딱 왔는데 대통령이 일어났어. 근데 그 대통령 이름이 큰 저주, 완전 저주 이런 거 이런데 근데 이 저주라는 거를 박아야지만 매매가 되고 막 이렇다고 쳐요. 우리는 문재인이어도 상관없긴 했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영적인 단어잖아요. 한국어는 그렇지 않지만 심지어 히브리어는 영적인 단어예요. 근데 영적인 단어인데 그게 저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깨어날 거예요. 그때 아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저 짐승의 평화의 언약을 한다고 왔는데 저 평화를 이루겠다고 한 통치자가 사실은 평화의 통치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가짜구나라는 걸 알 거예요.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깨어나지 않겠어요? 아, 정신 차려, 아니었어, 이러지 않겠냐고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날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이슬라믹 지하드가 다 일어났어요. 자, 대통령, 이게 엄청난 온 세상의 그 주권자가 딱 일어나는데 그 옆에 ISIS가 쫙 서 있어. 완전히 막 이렇게 이슬라믹 지하드 막 이러고 딱 있어. 닌자 같은 애들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 칼 뽑아. 칼, 저 싸울게요. 싸울 수 있어요? 아니, 예전에 IS 이렇게 딱 나왔는데 등치도 다 엄청 크죠? 머리 하나 다 더 있잖아요. 막 이런 애들이 딱 있는데 우리의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할 일, 그때 정치, 경제, 모든 종교까지 다 통합되어 가지고 완전히 이게 통치하고 있는 그 무서운 그 시대에 우리의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할 일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무엇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독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영광스러운 날이 옵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냥 사로잡아 가면 잡혀가시래요. 죽을 준비, 우리 IS에게 죽을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슬람에게 준비해도 불안할 수 있어요. 준비 안 한 사람들은 못해요. 준비하셔야 되죠. 그죠? 뭐라 그래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 그렇게 영어로 보면 그렇게 인도가 되래요. 그냥 사로잡혀감을 당하래요. 그냥. 그리고 죽이잖아요. 그럼 죽으래요. 네, 괜찮대요. 죽으래요. 그러면서 이게 성도들의 인내와 뭐라고요? 믿음이래요. 여러분, 믿음은 순교. 어떠한 믿음이에요?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명까지 드리면서 지키신 그 믿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믿음이다. 그냥 순교하는 믿음. 순교하는 믿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즉 뭐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 영어로는 명령들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잡혀가서 죽는 그것이 인내이고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샤밧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샤밧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코셔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놈의 나부랭이 같은 거 그런 거 안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사로잡혀 가고 기꺼이 죽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예수와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와가 가진 믿음. 우리가 말하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이거 말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귀신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예수가 존재하죠. 믿기만 하면 되니까. 심지어 교황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와께서 죽으신 거는요, 예수와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무신론자들을 위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은 바로 사로잡혀 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인제부터.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아직 아니에요. 그때를 잘 보셔야 돼요. 아직 아니에요? 언제요? 바로 이때. 짐승의 통치가 있을 때. 목숨을 걸지 않으면
경배 아니면 죽음밖에 없을 때, 내가 그 신에게 받고 경배하느냐, 아니면 굶어 죽더라도 그냥 내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안 받고 그리고 죽느냐. 이 딱 두 가지의 길에 있을 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 휴거를 말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를 말해요. 휴거를 준비하지 마시고요, 죽을 걸 준비하세요. 차라리. 성경은 죽을 말해요. 여러분, 나 얘기할까요? 심지어 계시록에 두 증인도 순교했어요. 자꾸 도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환란을 도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순교하고 휴거되는 두 증인의 삶을 차라리 구하세요. 내가 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 살려갖고 올라가. 이렇게 차라리 요걸 생각하세요. 두 증인과 함께 휴거하리라. 근데 순교가 먼저예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바로 목뱀을 당한 자들이 함께 통치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와 목뱀이니까 얼마나 깔끔해요. 그죠? 깔끔하게 단두대도 준비 다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고통 없이 보내시기 위해서 네, 하여간 이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예수와의 죽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죠? 예수와의 죽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우리가 그냥 나 그냥 그때 순교할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흠과 티가 없는 피로 죽어야 그게 의로운 피가 됩니다. 여러분,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왜요? 의로운 피가 되기 위해서. 내가 혹시 순교의 영광을 받을 때 그때 의로운 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피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에서 죽도록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거룩함을 위해 싸워야 돼요. 그래서 흠도 없고 티가 하나 없는, 그대로 누룩이 없는 맞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베드로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순교할 때 제자들조차 다 순교했는데 왜 휴거되려고 하세요? 그죠? 그냥 뿅 가리라 뭐 이런 거. 그 하나님, 우리 순교를 준비합시다. 예수와의 제자들로. 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똑같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이렇게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통해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길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와의 길을 예비했죠. 그가 어떻게 죽었어요? 세례 요한 어떻게 죽었어요? 네?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말고 목배임이죠. 기억하세요. 예수와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목배임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오실 예수와를 준비하는 예수와의 신부들은 어떻게 죽는다고요? 세례 요한처럼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죽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요, 개죽음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요? 그게 승리하는 거다. 그게 승리하는 거야. 그게 머리이신 예수와를 가진 자들이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가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자, 이때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찌른바 그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예수아를 진정한 메시아 예수아를 바라보게 되는 날이 올 거고요. 그들이 어떻게 우느냐? 장자를 위해서 장자가 죽은 것처럼 울을 것이고 독자가 죽은 것처럼 울을 거예요. 엄청난 큰 애통이 예루살렘에 있을 거예요. 모든 족속이 다 따로따로 다 애통할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다 같이 크게 예수아를 위해 애통하는 날이 올 거예요. 왜요? 저는 이게 마치 이렇게 보여요. 아까 그랬죠. 메시아에게 속아가지고 잠시 잠깐은 같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짐승을 따를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속은 걸 알았어요. 갑자기 그 신을 여기다 박으래요. 얘네들은 여기에다가 뭐가 있어요? 이분들은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테필린이 있는 그곳에 갑자기 그 신을 박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저주 언약, 이걸 박으라는 그 뜻이 있는. 이 사람들이 정신 차렸어요. 아니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닌 건 알았는데 어떻게 진짜 메시아를 보게 될까요? 진짜 메시아를 온 다음에 보면 너무 늦잖아요. 그건 끝난 거잖아요. 어떻게 볼까요? 저는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안 박으니까 핍박을 받기 시작하겠죠. 짐승한테. 유대인들이. 그죠? 그때 누구를 보느냐? 이방인들. 온 나라에 있는 이방인 중에 진짜 예수아를 아는 사람들. 메시아로서. 근데 심지어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요. 생명을 걸고 샤밧을 지키고요. 생명을 걸고 토라를 준행하는 예수아의 진짜 제자들이요. 아낌없이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너무나 기쁨으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할렐루야. 예수아,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진짜 메시아는 당신이 아닙니다 하면서 진짜 순교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생명보다 말씀을 더 사랑해서 그 말씀을 위해서, 말씀 중에 말씀인 그 율법의 말씀 토라를 위해서 진짜로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에겐 충격일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 말하?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야, 너네 이방인들은 율법 안 지켜도 돼. 우리 의무여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거야. 뭐 이렇게. 우리는 의무여서 어쩔 수 없이 지키고 이걸 지켜야 천국 간다. 뭐 이렇게 이제 유업이 있으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지키. 너네 안 지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율법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율법의 비밀을 모르는 유대인도 많아요. 그냥 의무로 지키는 사람도 많았다고요. 너네 안 해도 이랬는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율법은 의무가 아니야. 율법은 생명이야.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진짜 생명 중에 생명이야. 내 목숨하고도 안 받고 나는 나의 생계 수단하고도 안 바꿀 거야. 나는 기꺼이 죽을 거야. 나는 그분을 사랑해. 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 난 너무 사랑해서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러면서 메시아, 예수아, 그분처럼 난 죽겠다고 죽겠죠. 수많은 이방인들, 진짜 이방인이 죽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유대인 중에 예수아를 정말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을 거예요. 그때 시기하겠죠. 시기 나도 질투하겠죠. 저게 진짜였구나. 내가 저렇게 사랑하지 못했구나. 진짜 메시아가 저 사람이었구나. 우리 안에 있는 메시아를 보겠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 죽으신 예수아를 우리를 통해 만나겠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찢어지겠죠. 우리가 몰라봤구나. 이 가짜들 때문에 우리가 속았구나.
이 가짜 예수를 따르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속았구나. 진짜 메시아는 이런 자들이 아니었구나. 그거를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만나게 될 거예요. 분명하게 만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순교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은 애통하면서 함께 순교할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환난과 함께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찌른 바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 장자가 죽은 것처럼, 독자가 죽은처럼 정말로 큰 애통이, 정말로 그 아픔과 슬픔과 그 메시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미 몇천 년 전에 왔는데 우리 그들이 못 알아본 것 때문에 엄청난 애통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회개가 있을 거고, 엄청난 돌이킴이 있을 거고, 엄청난 기적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유대인이 시기할 만큼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에도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없는, 지금도 샤bat 지키기 어려워하면, 누가 나를 죽인대요? 여러분, 샤bat 지키면 죽인대요? 갑자기 카드를 뺏겠대요? 절기를 지키면 너 절기 지켜? 너 그러면은 이제부터 모든 뱅크 카운트, 뱅크에 있는 계좌 뺄게, 뭐 이런 사람 있어요? 네? 없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이날은 언젠가 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얘가 컴퓨터로 제로 처리하면 없어질 거예요. 다 날아갈 수 있어요. 매매가 불가능해. 사지도 못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거 그냥 잠깐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거 그냥 버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버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직장에서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워커, 일하는 자, 거룩한 사람,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돈 달라고 하면 다 드릴 준비하면서, 오케이, 괜찮아요. 생명, 괜찮아요. 생명도 괜찮은데 뭐가 안 괜찮은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저 순교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순교를 말하지 않을 때, 지금 순종을 할 때, 어떠한 상황에도 순종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만 그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그때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내일은요, 이게 얼마나 코앞에 있는지 제가 말씀해 드릴 거예요. 이 시대의 표적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제가 깨워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나의 전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목숨 걸고 말씀을 내가 지킬 그 자녀들을 키우는 거, 이거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의 누룩, 외식의 누룩을 버리게 하소서. 가감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게 하소서. 불법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주소서. 이스라엘을 전쟁과 테러에서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